오늘은 10월 9일 썩은 치아를 내버려 두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보통 저희 소설, 제가 소설을 좀 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 소설을 좀 잘 안 좋아하는 편인데 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도가. 그래서 제가 관계도를 미리 좀 준비하려다가 깜빡해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오늘 죽어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다윗 왕의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겠어요. 안 나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자예요. 압살롬도 왕자예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둘 다 왕자인데 배가 다른 왕자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왜 죽이냐면 압살롬의 동생, 여자 동생이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 동생을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흠모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오빠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등장인물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썩은 치아가 있으면 이 충치를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치과를 가는 걸 좀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치과에 그 기계들이나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 불빛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이렇게 나를 비추는 그 노란색 조명과 함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가 있었음에도 엄마한테는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었더니 그 결과 더 큰 비용으로 더 힘겹게 치료를 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는 감사하고 다행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혹은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결이 아예 자신의 진짜 자기의 진 치아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썩은 치아, 충치를 내버려뒀을 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이거 완전 최악의 경우인데? 썩은 치아를 내버려뒀더니 나타났던 최악의 상황처럼 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압살롬이 암논 왕자를 복수의 칼날을 갈고서 죽인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좀 역행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주중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쭉쭉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요, 바로 직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펼치고 있을 때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암논 왕자가 다말이라는 공주를 흠모해서 그 그릇된 방향으로 욕망을 표현해버리다 보니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그 강간을 하고서 책임을 졌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나쁜 새끼죠. 이거 자꾸 녹화하는데 욕을 해서 지난번 욕 한 번 했다고 아내한테 엄청 나거든요. 나쁜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은 정말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린 채로 결혼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잃어버린 채로 압살롬 오빠의 집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평생을 그 공주만 입고 있을 수 있는 채색옷 같은 거 다 입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슬픈 나를 보내고 사는 거예요. 압살롬의 집에서. 그러니 압살롬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타난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복수의 때를 압살롬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자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왕자의 난처럼 뭐 권력의 감투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다윗이 두 가지의 그릇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또한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태도는요, 방치하고 있어요.
뭘 방치하고 있냐?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울었다. 지금 강간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일단 네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암논이 지금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있다는 사실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어떠한 문제를 몹시 분개하였다. 죄송해요. 암논이 지금 강간을 하였고 그 강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들은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 같이 몹시 분개하였다. 화가 난 거야. 아빠가 너무 화가 난 거죠. 화나죠. 자기 자녀들이 무슨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다윗은 암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몹시 분개하였다 해서 끝나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없고요. 어떠한 벌에 대한 책벌도 없고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몹시 분개하였다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 사람이 절망적인 결과를 결국에는 얻게 되죠. 첫 번째로 성폭력을 당했던 다말의 정신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살해당한 이후에 이제 복수의 칼날을 통해서 살해당한 암논의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가 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버려서 압살롬이 이후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자기가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윗 왕을 반역해버리는 결과까지 가요.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시작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치한 이유가 몹시 분개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렸던 사건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문제 앞에서 회개는 했지만 회개한 이후의 삶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들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혹은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따끔하게 충고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죄책감에 눌려있는 나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분개만 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방치, 이게 결국은 세 사람의 절망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들, 우리 각자의 과제면 과제, 어떠한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어떠한 역할, 일들이면 일들, 이런 것들 좀 방치해둔 태도는 여러분 없으신가요? 보통 방치할 때는 이런 멘트를 써요. 지금은 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혹은 이 정도 문제는요 조금 후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요 아무래도 괜찮은 거야. 별일 있겠어. 이렇게 문제를 어떤 문제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의 문제든 이 문제를 방치해버리는 태도는요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인데요. 곽지한 군입니다. 이 친구는 아침마다 시원하게 응가를 보는 게 루틴입니다. 아침이 되면 한 7시, 6시만 되면 같은 방 안에 아주 시큼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 기적의 응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응가를 이제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진짜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똥 보고 똥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응가 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루는요 전날, 그 직전 전날 밤에 새벽까지 아내하고 저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늦게 잠이 든 거예요. 이날도 어김없이 우리 곽지한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응가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이 얘는 응가를 보면 불편하니까 그대로 다시 잠들지 않고요 바닥을 계속 쳐요. 막 이러면서 앵앵거려요. 진짜 나중에 녹화해서 가지고 올게요. 정말 계속 이 짓을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아내도 그렇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늦게까지 우리가 막 대화를 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늦게 자다 보니까
둘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소리도 듣고 앵앵거리는 것도 다 들리고 바닥치는 그 진동도 느껴지고 심지어 냄새도 나요. 쌌거든요. 냄새까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곤함에 취해서 미루고 방치하는 거예요. 너 좀 해. 아 오빠 이거 좀 봐. 네가 더 가깝잖아. 발로 밀어도 안 내려가고 막 버티고 막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둘이서 그대로 또 다시 잠이 들었네. 결국은요 이 지안이의 침상은 초토화가 돼서 결국 이불을 다 빨게 됐고요. 그 응가가 다 새어나와가지고 옷까지 빨아야 됐고 며칠 동안 제일 속상하고 힘들었던 건 이 아이가 습진으로 며칠 고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방치를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치하는 건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일이구나. 아빠든 엄마든 애기든 우리 모두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어쩌다 보니 오늘도 이 썩음의 시리즈가 되어버렸어요. 썩는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썩은 치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치아뿐만 아니라 이 썩은 치아를 내버려 두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잇몸 뼈까지 다 내려앉아 주저앉아 버린대요. 최악의 결과로. 그러면 임플란트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냥 브릿지를 두고서 틀니를 하든가 하든 되게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왜 이걸 자세히 아냐면 제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뻔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치아도 그렇고 고인물을 썩는다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치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혹시? 우리 중에는 믿음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있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난주에 농구 친구 한 명과 이렇게 여러 명이랑 카톡을 하는데 유독 한 친구가 저에게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죠. 이거 설교 때 좀 써도 되겠니? 그러니까 아무렴 괜찮다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어서 엄청 울컥했다. 한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과 태국 선교 갔을 때 손잡고 찬양 부르던 순간도 생각났다. 그래서 고여있는 상태로 내가 몇 년을 살고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찔림을 받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사실 되게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방치해두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거죠. 말씀에 반응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썩은 치아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고인물을 뜯었던 것처럼 썩은 치아도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어를 하나 좀 할게요. Desire, 목마름. 되게 이 포스터가 엄청 직관적이고 눈에 확 띄잖아요. 이 메말라진 이런 땅에 은혜의 물이 확 들어가는, 물줄기가 들어가는 김소명 스테이크. 이게 재능 기부를 한 거죠. 저게 뭐지? 한 건가? 네. 아무튼 여러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집회에 맞춰서 와도 돼요. 6시 반에 맞춰서 와도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오세요. 중등부 전도사님이랑 어제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등부 전도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은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전도사님은 예수 믿어요? 그 전도사님 당황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왜 이야기를 질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중등부 친구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부는 다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치된 이유는 코로나가 너무 컸어요. 코로나가 너무 커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우리 개인이 막 몸부림을 쳤으면 버텨냈을 수도 있지만 저부터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2년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절망,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이런 집회를 우리가 굳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저 같으면 한 번은 와보지 않을까 싶어요. 뭘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그 친구가 아니죠. 그 전도사 친구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혼자 고민한 게,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에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중에서 첫째 아들이 많은 것보다 둘째 아들이 많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이 많은 게 우린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일지 둘째 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날 말씀 전할 내용이 사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온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영혼이 길었네요. 아무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7절 조금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고 있었는데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대했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 깎게 되었으니 신하들 거느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갑시다.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압살롬에게 말을 하죠. 아니야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다 가면 너한테 짐이 될 거야. 우리 안 갈게.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했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목을 빌어주기만 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말합니다. 그러면 마청 암논이라도 우리랑 함께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아버지. 그러자 왕이 묻죠. 암논이 너랑 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록 좋다고 허락하였다. 안일한 태도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에 대한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부터 보세요.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강간당한 다말이 슬픔 가운데서 압살롬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압살롬이 그 일을 가지고 암논을 죽여야겠다라고 목실 칼날을 갈고 있는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의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같이 가시자고.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안 갈 거 알았다. 사실 이렇게 왕자들의 초대 파티에 이렇게 큰 어른이 가는 건 좀 민망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보고 클럽 같이 가실래요?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냥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안 갈 걸 알고 미리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왕자 보내달라고. 암논 보내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너무 큰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으면 이유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계속 간청하니까 그래, 암논과 다른 왕자들 모두 그럼 함께 가도록 해라, 좋다! 라고 허락을 해주죠.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별일 있겠어, 다 잊어버렸겠지 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안일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2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학교폭력 앞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한다. 암논의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었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던 암논이에요. 만약에 잘못이라고 여겼으면 암논은 그 뒤에 어떠한 또 다른 행동을 했었어야죠. 그것도 없었어요. 다윗도 방치했고 암논도 스스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어요. 가해자들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은. 그러나 압살롬의 집에서 여인의 삶을 포기하고서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말이랑 이 쓰러지고 슬퍼하고 있는 다말을 바라보는 찢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목수의 칼날을 막 갈고 있는 압살롬은 피해자로서 엄청나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은 대부분요, 다 자기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 각자가 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 준 건 기억 안 하거든요. 다 상처 받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마음과 정신과 관련된 책들을 쭈르륵 베스트셀러들을 쭉 목록을 보면 다 나의 상처받음을 위로하기, 치유하기의 내용들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의 내용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2년 정도 시간 지났으면 다말도 뭐 일상생활을 하고 압살롬도 뭐 그 정도 지났으면 괜찮았겠지, 졌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 때문에 다윗의 그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암논을 죽이는 복수의 기회를 사실상 다윗이 제공해주고 있죠. 좋다, 허락한다, 가라. 결국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다말이라는 딸뿐만 아니라 암논과 이후에는 압살롬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치하지 않았냐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안일하진 않나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기 직전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방향성,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냐면 흘러오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 쓰는 게 본받지 말고예요. 이해가 돼요? 물줄기가 어마무시하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 요즘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10대들한테도 펜타닐 뭐 패치 붙이면 그걸로 마약 효과 막 일어난다?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손도 대지 마십시오. 나락에 빠집니다.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그냥 10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더 심한 마약들이 많다고 합니다. 절대 노출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시대의 풍조들이 흘러오고 있고, 요즘 사회문화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약 문제와 불륜 문제.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잘못 만들어져서 아무나 만나도 된다, 성적으로 결합해도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릇된 문제, 시대의 풍조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줄기 흘러내려온다. 근데 그 물줄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본받지 말고 계속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라. 그대로 흘러가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의 폭포가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의 위험한 오류가 있어요. 안일한 우리의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중에 대학 가면 살 빠져? 그때 연애하는데? 라는 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에요. 여기 고개 끄덕이고 있는 스태프들,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어요. 대학 간다고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대학 간다고 할 수 있는 건 꼭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안 해요. 진짜 어려워요. 절대라는 말은 좀 뺄게요. 정말 힘들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지금 대부분의 여기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요, 중고등학생 혹은 어린이 시절 때 누렸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거지,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대학 가면 살 빠져, 그때 연애해.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열심히 그때 하면 돼. 굉장히 안일한 두 가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일해지지 맙시다. 살과 신앙 모두. 저 하필이면 박준호 선생님 총련이 저한테 배가 그렇게 나와서 오태가 안 난다는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내가 살 뺀다. 정수하면 살 뺀다. 안일해지지 맙시다. 우리 모두 살과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줬던 두 가지 그릇의 태도, 방치하고 안일했던 두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굉장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다윗 영웅 아닙니다. 그냥 영웅 되신, 아니 정말 꼭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계셨던 분이지, 다윗 그 한 인물 자체가 영웅된 삶을 산 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윗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성경에 골리앗 때려부시고 왕 된 거 말고는 그 뒤엔 밧세바 가늠하고 아들 방치하고 아내에게 내버려둬서 문제 일으키고 반역당해가지고 쫓겨났다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터덕터덕 걸어와서 죽었더라, 이거밖에 안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추대해야 할 인물은 사실 아니에요.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다윗은 쓰레기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음의 합판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다고요. 그래서 방치했고, 그래서 아내에게 내버려 뒀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부정적인 스토리가 없는 그분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방치했어요. 다윗은 아들들의 죄를 방치하고 안일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최악의 결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이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심판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과 암논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막으시더라고요. 방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성자가 온 것입니다. 인간 다윗은 죄의 문제를 방치해서 그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아들의 죽음인데 의미 자체가 달라요. 다윗은 아들을 방치해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저 오늘 말씀이 다윗처럼 우리 뭐 방치하지 않는 태도를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믿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살지 맙시다 정도에서만 끝났다면 그냥 좋은 일이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냥 오늘 돌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방치하지 않아야지, 안일하지 않아야지, 다음 주에 그래 디자인을 한번 와보지,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를 고민해보니까 다윗은 방치했는데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그냥 암논의 죄 내버려두고 가늠했어? 나 뭐 별일 없지? 뭐 시간 지났지? 괜찮을 것 같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저기 뒷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방치해 둔 채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내려 보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 방에서 건져내, 하나님 불러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그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고등부와 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